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를 설교할 때면 언제나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다 똑같지만 특히 로마서를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알고 있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말씀을 아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말씀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는 천국 못 가요. 믿는 것으로 천국 가요. 그게 로마서의 요지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성경을 엄청 많이 암송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저 말씀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는 그걸 강조했지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다. 신앙은 행위도 아니다. 신앙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 예로 한 사람을 모델로 서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따지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위를 어떻게 따라가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를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행위로 하자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가 이걸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 얻은 자들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확신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오늘은 1, 2, 3, 4절까지 다 하지 못하고 1, 2절만 저희들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작년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고, 올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꼭 들어가야 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원수된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하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렇죠? 샬롬. 이 샬롬이라는 뜻은 그냥 인간과 인간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샬롬은 언제나 쓰는가 하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이거를 갖다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아주 심한 관계가 있었는데 거기서 회복된 상태에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이 평화로워지는 그때만 쓰는 것이 샬롬. 그래, 샬롬 인사하잖아요. 샬롬 이렇게 말은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죠. 샬롬.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인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없는 화평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화평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화평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면 피가 필요해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와 화해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누구도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누구도 화평의 요구에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자면 네가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네 행위가 아니고 너의 삶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여. 내 아들 예수를 믿는,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여야 내가 너와 화평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화평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화평은 우리가 돈 주고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내가 노력한 것이라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원수된 관계. 그런데 그 원수된 관계를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값을 치루어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는 그 화목하게 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버릇없어요. 너무 버릇없어도 안 되고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유할 수 있어요. 언제나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원수가 있어요? 원수, 뭐 조상의 원수든지 뭐 자기 인생의 원수든지, 원수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원수를 갚기 전까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원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 원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에게 평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원수 관계에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평온하지 못해요. 내 영혼이 마음이 불편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몸이 편한 게 좋습니까? 마음이 편한 게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둘 다요. 이래. 나는 하나만 말하고 가는데 마음도 편하고 싶고 몸도 편하고 싶고. 아니 그거 말고 둘 중에 하나만 편해야 된다면 몸이 아무리 편한들 마음이 불편하면 잠 못 자잖아요. 밥맛 없잖아요. 재미있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영혼이 불편하면 이거는 뭐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금은보화 산의 진미를 갖다 놓아도 맛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내 영혼이 지금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담 하와에게 일어난 정상이에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처음에 부끄러워요. 그 다음에 두려워요. 그 다음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저주해요. 이 아담의 마음이었고 하와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누구에게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에 내가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구나. 그래서 아담은 외로웠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와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데 하와는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것도 서방이라고 나를 좀 도와주지. 그렇게 서로에 대한 불신, 원망,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자꾸만 부수어뜨리는 이런 마음들, 이거를 좀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불화하면 뭐가 또 문제가 생겨요? 사람하고도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부서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지면 영혼의 평화가 없지만, 사람하고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부서지면 삶의 행복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인간관계 더불어 살 때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살 때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서로 행복하지 못해요. 서로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욕하고 흉보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칭찬을 많이 하나요? 그 사람 험담을 많이 하나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뭐 뻔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 5분 이상 하지 말라고 하지요. 5분 이상 가는 순간 남의 흉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사가 말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 전에는 흉보는 게 쉽지 칭찬하기는 정말 싫어요. 왜?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 칭찬하는 거에 많이 인색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남을 비판하고 흉보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남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마음에서 진짜 해보세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언제 그래요? 자식 자랑은 많이 하잖아요. 자식 자랑할 때 행복해요, 불행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남들은 보면 누구 자기만 자식 있나 뭐 이러지만, 그래도 자식, 이건요 손주가 있어 봐야 알아요. 손주 없는 사람들은 아주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못생겼어. 내가 생각해도 못생겼어요. 딸인데, 손녀인데, 이 남자가 아니야. 여자가 아니야. 이거 완전 남자야. 그런데도 이뻐. 그런데도 좋아요. 그게요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남을 칭찬하고 남을 축복해 보세요. 남들은 아이고 또 저러나 이러지만 기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사람하고의 관계도 뒤틀리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뒤틀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데 자기와의 관계가 뒤틀려지는 거예요.
자기 심보가 뒤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못해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만족하지 않는데, 내가 낯선데, 내가 좋지가 않은데, 그렇잖아요. 이런 정도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낯설어요.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시잖아요. 거울 보면서 아주 만족하십니까?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보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싫어요. 요 눈만 좀 고치면 좋겠는데, 그걸 어쨌든 고친다고 되나요? 심보를 고쳐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와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죠. 거울을 보면서 참 고생이 많다, 산다고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와의 관계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은 금은보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음식은 돈 주고 사도 이 식욕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침대는 돈 주고 사도 잠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약은 돈 주고 사도 목숨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돈이 있다고 내가 행복도 살 수 있고 내가 잠도 살 수 있고 식욕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사고 얻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평화를 주셔요. 그러니까 그 밤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 돈 주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이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이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까칠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생기는 평화가 아니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은 내가 수양을 많이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가슴에 확 밀어주면 그 평화 때문에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가난 앞에서도 외로움 앞에서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하기에 담대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공격해도 어떤 핍박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모든 것 적신이나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 거룩하신 진노가 나와서 우리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그 주님의 피,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품어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쉽게 들어간다는 말은 배가 그 항구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즘은 배들이 뭐 예인선이 없이 들어갈 수 있지만 과거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기계가 발달하지 않은 때에는 처음 가는 항구에는 암초가 많잖아요. 암초가 많기 때문에 그 항구의 지리가 밝은 뱃사공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예인선 앞에서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그거를 따라가야지만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가 정박을 할 수. 안 그러면 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밑에 빵꾸가 나서 물이 새서 침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예인선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주의 보혈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래,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인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보좌 앞으로 나가면 죽어요. 죽어서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지성소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1절에는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평화를 누리자. 2절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은 이미 얻었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울서 신서에는 처음과 끝에 이 인사를 빠지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과의 그 평강, 은혜가 먼저고 평강은 그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는 평강은 없어요. 평강 없이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유 걱정이다, 평강이 없는 사람, 그것은요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물에 깊이 잠겨야 돼요. 물론 살다가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나 걱정 안 하지. 우린 다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을 맡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걱정이 내 인생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은혜의 산물이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평강한 거예요. 평강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가 먼저고 평강은 그 다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먼저고 평강은 다음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세요. 무슨 이야기만 들으면 또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막 울고 불고 그렇게 막 우리가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은혜에 푹 잠겨야 되는데 발목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무릎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은혜의 물에 확 잠겨야 돼요. 하나님, 은혜의 물에 잠기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은혜 또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은혜와 평안은 어떤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에게 묻죠. 야, 넌 도대체 뭘 믿고 살길래 그래 사니? 이래. 왜? 너는 지금 내가 보면 울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뭐 예배하고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런 네가 지금 그 노래 부를 기분이 되니? 그 사람들은 우리 찬송 부르는 걸 노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후배가 군에 가서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때 내가 이제 서른 됐나요? 서른 됐겠네요. 서른 되는 해였겠네요. 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늘 그 집안하고 가까이 지내가지고 저보고 와서 그 장례식에서 꼭 기도해 달라 해서 서울 국군병원에 가서 같이 그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화장하는 동안 그 친구가 그렇게 후배가 좋아했던 찬송을 1시간을 불렀어요. 화장이 마칠 때까지. 그날 그 화장장에서 두 구의 시신이 화장을 했어요. 내 후배와 그 옆에 어떤 다른 병사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계속 찬송을 부르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그 찬양이거든. 그 찬양을 막 1시간 가까이 옆에서 막 자기 아들을 지금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술이 막 이만큼 됐어요. 한참 듣더니 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지금 내 아들은 저 불구덩이에서 지금 타 죽는데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부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술 먹고는. 속이 얼마나 상하게. 자기 아들이 군에 가서 죽고 화장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옆에서도 같이 하는데 저 인간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네. 세상은 우리가 노래 부르는 이유를 몰라요. 그걸 보고 물어요.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내가 보니까 당신 보니까 울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나보다 사는 것도 못하고 뭐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죽겠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편안해서 노래 부르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요. 그때 우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상황은 지금 울어야 되지만, 내 상황은 지금 통곡해도 시원치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노래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노래할 얼굴인지 통곡할 얼굴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뭐 믿고 그래 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뭐 믿고 그래 삽니까? 도대체 이 두 가지 질문. 당신 뭐 믿고 그렇게 우거지상으로 살아요? 이거 말하고 당신 뭐 믿고 그렇게 웃으면서 삽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화평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화평한데 내가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데 은혜는 안 받고 자꾸 시험만 받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내게도 남들이 묻게 당신 뭐 믿고 그렇게 평안합니까? 당신 뭐 믿고 그렇게 평안하게 또 예배 자리에 나갑니까? 지금 당신 가게 문 열고 장사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뭐 믿고 그렇게 가게 문 닫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저기 단단히 미쳐도 아주 크게 미쳤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부르던 그 별명 중에 하나가 예수 귀신 씨 이놈. 저 예수 귀신 씨, 뭐 그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땐 그래 불렀어요. 저 예수 귀신 씨 이놈. 저 예수 귀신 씨 이놈. 지금 지가 저렇게 하고 예배당만 다닐 때가 아닌데 맨날 예배당에만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저 천국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울 일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힘든 것밖에 없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천국 때문에. 왜 웃어요? 내가 뭐 음이 틀렸나? 뭐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뭐 그래도 즐거워합시다 우리. 그래요. 천국 때문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나아갈 것 생각.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천대받고, 로마서는 지금 네로 황제의 핍박이 오는 그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세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 4절은 다음에 보겠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나님 앞에서 또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오늘 또 예배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천국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천국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 영광, 내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과 힘듦을 견뎌나가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어요.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지금 조금 후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아주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저녁에 그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와 만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낮에 얼마나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요. 그냥 즐겁지 뭐. 그 만날 생각을 하니까, 우린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삶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그래 즐거운데, 뭐가 그래 좋은 일 있어? 뭐 좋은 일 있어요. 나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날 거예요. 이게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평화